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학수 목사님은 통영 한우리교회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요즘 노예가 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상으로 세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한우리교회 목사님이 오늘 동해교회 임의당회장으로 가서 그쪽에 회의를 주관하게 되어서 우리 부교육자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수 목사님 보내셨는데 제가 보면 제가 교회를 아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른 담임 목사 못지않은 것 같아요. 참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도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하나님. 로마서 강의 제 20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을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써서 로마에 보낸 편지를 썼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늘 설명할 때마다 늘 가슴에 눌리는 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구원에 관해서 논할 때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부담이냐 하면 자기 친척 골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 골육 친척은 누구냐 하면 3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굉장히 했다는 거죠. 자기 골육 친척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골육 친척이라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진짜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말까지 표현하면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골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저주를 받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갈지라도 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내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약간 좀 어폐가 있고 좀 뭐랄까요? 거짓말도 좀 섞인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간 좀 담대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민족은 구원받기 원한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않을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난 후에,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30절부터 읽어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우상 만든 겁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 큰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담대한 대담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리 하시면 절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게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기 민족이 정말 죄 사함 받기를 원하고, 또 오늘 바울은 자기 민족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는 뭐 자주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소망은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족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안만 생각해서라도 진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또 내 일가 친척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한번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내 골육 친척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후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골육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4절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4절 5절을 보면 바울의 골육 친척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굉장한 백성들이었죠. 그걸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것이었다. 근데 이제 이 말 속에 어떤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믿어서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사도 바울 마음에 늘 있는 묵직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원하는 거죠. 내가 그 예수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은 바울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죠. 6절 전반부에 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같지 않도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같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다음 6절 후반부부터 설명하고 있는,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구원받느냐, 좀 있으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또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와서 말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씨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이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10절부터 13절까지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생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한 어머니의 태 속에서 같이 태어났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같은 배로 낳았죠. 낳아도 물론 이제 그들이 자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배에 태어났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중에 안 믿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내가 아이가 둘인데 이 중에 하나가 못 믿는 말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 둘 다 안 믿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둘 다 믿으면 참 좋겠지만 그 말이 이게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삼는 것은 그 아이들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왜 관계없느냐? 그 아이가 벌써 태 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 중에 태중에 아이가 둘인데 그 중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참 잘 사는구나 너는 내 아들 너는 못 사는구나 네 내 아들 아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아무 관계없어요. 선하고 악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 아이가 선하고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 나이 많은 신앙인들이나 부모님들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동양사상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잘 자랄 때 아이가 좀 순하고 잘 자라면 나중에 그가 예수 믿으면 후에 그럽니다.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참 잘 살더니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망나니처럼 막 악한 애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못됐더니 하나님도 버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저는 사랑하고 저를 미워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하고 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백성 삼는 것은 기준도 없어요. 순서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의할 수 하나님 뭐 그래?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들으면 어쩌면 살살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냐 이게? 기준도 없고 순서도 없고 뭔가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이게 그 택함의 구원을 말할 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말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딱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진짜 안 맞거든요. 이 하나님이 독재자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안 보고 악한 것도 안 보고 그냥 기준도 없고 순서도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고 막 갔어. 다시는 예수 안 믿는 게 있던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을 빡 죽여서 순복하는 마음만 갖는 게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밖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밖을 하여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저를 내 아들 삼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밖에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무 관계없어요. 정말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되는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되는 것도 아니요 그가 선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악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요 원해도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밖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악한 자들도 세웁니다. 악한 자를요. 그게 17절 말씀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는데 이 바로는 긍휼히 여길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완악한 자로 세웠다는 거죠. 악한 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를 악한 자로 세워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바로가 등장하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야 하실 때 그때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처음은 조금 약합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세질 때 바로가 처음은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지만 나중에는 겁이 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순간적으로 내주려 합니다.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나가려고 하나님이 진노를 끝이면 또 이 바로가 아니다 못 나간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주려 했다가 또 거두고 또 완악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7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7번째 재앙 뭔지 모르죠? 저는 알고 봤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전에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시죠? 7번째 재앙이 뭐래? 우박 재앙이죠. 우레와 번개 소리가 막 나는 가운데 우박을 내렸어요. 온 애굽 땅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곳만 제하고요. 여러분 이거 모습을 보면 아마 경계할 것입니다. 여름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막 셀이 쏟아지면 이제 하면 겁이 막 나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바로가 순간적으로 손을 주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9장 26절로 28절에 있죠.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으라.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이제 너희가 보낼 것이라.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항복을 하니까 우박을 거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거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이 막 내리칠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희를 보내야 하고 우박이 딱 끝이니까 언제 끝난 듯이 또 다시 마음을 못 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겁이 날 때 보내준다 했다가 다시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걸 거두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 완악한 걸 누가 한지 아십니까? 바로 지가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출애굽기 11장 10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더라. 누가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근데 바로는 사람인지라 겁을 먹고 보내주려 하죠. 그래서 보내주려 하는데 또 갑자기 마음이 막 열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이 세운 것은 완악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완악한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완악하게 했느냐? 바로는 그리 안 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한 종으로 세운 거죠. 왜 그랬느냐? 17절을 다시 보라고요. 여기 보면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완악하게 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후에 바로가 9가지까지는 내어주려 하다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못 내주게 한 거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죠. 6월절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로를 겁내게 했든지, 또 그때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안 해요. 완전히 손들게 만들죠. 그래서 모든 것 다 가지고 나가라 하죠. 양의 피를 바를 때. 왜? 양의 피를 바를 때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지 않고 다 보내주게 했겠습니까? 왜? 양의 피를 바를 때는. 양의 피가 뭐죠? 예수 피를 의미하죠. 구원은 뭐로 말미암아? 구원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보이신 거죠. 예, 구원은 예수 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피를 바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준 거죠. 왜냐하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그 전에 다른 것으로 바로가 놓아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가 놓아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놓아주도록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줬다고요? 피를 바를 때 내보내주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려고.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완악한 종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뭡니까? 예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세운 겁니다. 예. 긍휼 베풀 자를 긍휼히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세운 거죠. 왜? 우리를 하여금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으시구나, 예수 피를 믿을 때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온 세상에 전파해서 그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긴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완악한 자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긍휼히 여길 자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악하게 세운 자도 하나님이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사람을 더 구원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예.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하고 세움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이걸 진짜 우리가 잘 아셔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여기서부터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비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선하다 해서 그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행위가 악한 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내세워서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이 김씨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착하게 살았다고요? 천만에요. 악하게 살았다면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는요, 평생에 희망이 없게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이 끊어기 전에 그 강도일지라도 평생 강도짓 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까지 따라가서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위원은 없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세상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외에는. 그러면 제가 기중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증거가 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택했다는, 나를 구원했다는, 내가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가 뭐죠? 이 증거가 분명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야, 내가 진짜 택함을 받았구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여러분의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다는, 하나님의 긍휼에 내게 임했다는 그 증거가 뭐있냐고요? 그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이걸 믿으려면 몇 가지가 깨달아지면, 하나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도 쓸모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고 쓰레기통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볼 때 진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 가시나무 같은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이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8장 29절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화면도 나올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쫙 세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단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으니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심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때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택하신 날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편에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믿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그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말 내가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게 할 때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어떤 것이요? 내가 진짜 흉악한 죄인인데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정말 맞구나, 주의 십자가 내가 아니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가서 설명을 아무리 해봐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그죠? 믿어지죠? 왜 믿어지십니까? 머리가 돌처럼 별로 안 좋은데도 믿어지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부르셨다면 전에 나는 어떤 자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믿어져. 진짜 믿어지고,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진짜 오랜 전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 때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 선한 것이 없는데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쓰레기통에서 뭘 선한 냄새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을 하면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맡아보시라고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오냐고요. 없어요. 십자가에 버릴 뿐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릴 뿐이죠. 그래서 이 버리게 하신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딱 생기면 그 다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요. 맞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으니 내가 주님으로 살리라. 예수님만 내게 주십시오. 주님만 내게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나오고 믿는 신앙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죠. 그러나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전에 택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아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남은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면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찬양하고 딱 한 가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건 네가 나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다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자입니다. 믿어진다면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자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걸 기억하신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따라 가리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